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한 친구가 늦게 왔습니다.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한 친구가 꼭 와야 할 친구가 아직 안 왔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친구가 그럼 우리는 꼭 와야 할 친구 아닌가 하고 시험 들어서 한 명 떠났습니다. 아이고 가지 말아야 할 친구가 가버렸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친구가 그럼 가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인가 하고 또 갔습니다. 야, 이 친구야 말을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다 오해한 것 같네. 난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남만 있는 친구. 그럼 나한테 한 말인가? 하고 또 가버렸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는 하도는 소통이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소통은 이해 범위를 넓히고 오해 범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핵심이 뭐냐면 의미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참 소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데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엉뚱하게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야 제사 드리지 마라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들이 사실은 많은 오해가 있었고 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사실은 말라기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듯이 말라기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래도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척하면서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까지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흉년이 계속되고 주변에 침략해서 노략질이 되고 이렇게 어려우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성전도 짓고 제사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냐?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 내가 에스더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왜 지금 회복되지 않는 줄 아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너희들의 삶에 축복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 이유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요 석장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 위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왜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 난 받지 않는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드려보라. 내가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가정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죠. 이 부분에 다 100% 공감합니다. 왜? 여기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을 다 보고 있다는 것에는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 가정에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생활만큼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것에는 우리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의 가정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적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선택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택에. 이 무슨 말이십니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거,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결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방 신의 딸, 그 우상에 젖어 있는, 완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그런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요, 원천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3명이 들어갔습니다. 다말과 라합, 가나안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룻기의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들이 3명이나 들어간 거 보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뭐 싫어하거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수차례 그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신의 딸, 그러니까 우상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크리스찬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거를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불신자들과 다 결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에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려하시느냐?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때에 너희들의 믿음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고 너희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이 타락이 되고 가정이 완전히 세속화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우려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삶의 중요한 선택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직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 믿음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혹시 이것을 선택해서 물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 믿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중요한 선택에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무조건 좋다고 선택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우려하기 때문에 오늘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몸을 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똑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이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가정을 만들고 세우는데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택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이 여자 매력적이니까 그냥 결혼해버리고, 그리고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시골에 가면요, 우리 시골의 농촌계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골은요 완전 다문화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시골에는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자녀들이 이제 왕따 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다 다문화예요. 그 학교가 다 다문화 자녀들이니까 이 이제 다문화가 아닌 자녀들이 왕따를 당한대. 그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건 그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 양육하니까 그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 전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구약 성경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일천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잠언 전도서를 거의 솔로몬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여러분 그 여인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타락되었고 솔로몬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선택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뭐냐면 반려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반려자를 주십시오. 믿음의 반려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이 가정이 사명자로 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그 믿음의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데 내 남편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정말 없는데 내 아내가 믿음이 없다. 이러면요, 어떻게 같이 믿음을 세우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정말 믿음의 반려자를 위해서 1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사귀다 보면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성품은 너무 좋아요. 스펙도 너무 좋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부 때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요, 기도하면서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다짐을. 적어도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다짐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신앙을 인정해 줘야 되고 당신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다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을 해서 이게 전도가 되든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짐 받지 않으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신앙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싫어, 이러면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연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최규하 집사님 어디가? 최규하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나왔습니까? 아, 우리 최규하 예수님 여기 앉아있네. 내가 십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최규하 집사님하고 부부가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니까 우리 이순미 집사님 신앙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 만났는데 최규하 집사는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순미가 그랬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 안 나오면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최규하 집사가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대요. 교회 다니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최규하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짐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저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삶의 중요한 선택에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브리스가 아굴라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공동체 부르심입니다. 작은 공동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정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 가정이 뭐예요. 내 아내가 예수 믿든 말든, 남편이 예수 믿든 말든,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나는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언약을 마음대로 깨뜨리는 잘못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이제 13절부터는 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유대 가정들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예, 오늘 사실 이 성경은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이 더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오늘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까닭이십니까, 하나님? 어찌 대민입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어찌 대민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불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오늘 하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범죄니까. 근데 이제 이혼 정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혼 정서.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면, 제사장이 써주면 이게 합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 정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 취향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싶은데,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이 아내와 뭔가 이렇게 헤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합법적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힐렐 학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이들이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아내가 아침에 빵을 태우거나 불을 꺼뜨렸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내가 실제입니다, 여러분. 빵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기르는 개를 아내가 걷어찼을 때, 이거 실제죠. 남편이 기르는 개를 아내가 걷어찼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이게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유가 아닌 이유를 만들어서 그 아내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으라는 말보다는 너희들의 가정에 이 경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뭐를 강조하시느냐 하면 결혼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약 아니냐? 내가 증인이었다. 너희들 결혼할 때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에 내가 증인이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아, 너 나하고 사귀어보고 결혼하자. 조건이 맞으니까 결혼하자. 이 계약입니다. 계약은요, 상대방이 조건이 안 맞으면 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건이 안 맞으면 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자, 이스라엘은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 계약을 자꾸 파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건부로 선택하고 버리고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하면 결혼할 때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이 여인을,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은 굉장히 신중한 겁니다. 근데 이 증인이 누구냐? 아내도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팥뿌리가 때까지 뭐죠? 팥뿌리가 하여튼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가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난 평생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 나 이 남편이 어떤 일이 있다 평생 책임지겠다. 이런 엄중한 그 언약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엄숙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한 번씩 이렇게 청첩장 받아서 결혼식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결혼식이 많은데 좀 우려가 돼요. 요즘은 주례도 없어요. 주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벤트 하다가 그냥 결혼이 끝났대요. 야, 저런 결혼은, 야, 이게 결혼은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약속을 하는 언약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려서 취한 그 아내는 언약의 아내가 아니냐. 왜 이유도 아닌 이유를 만들어서 너희의 정욕 때문에, 너희의 사심 때문에 가정을 파하고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시키느냐.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부부들은 언약의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언약의 부부가 돼야 됩니다.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언약이 계약이라면요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최다 결혼 기록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미국인 스코티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기네스북에 이런 것에 올라가서 참, 이런 것에 무슨 기네스북에 올라갑니까? 결혼 서약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결혼 서약을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뭐로 올라가느냐? 제일 결혼 서약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결혼했는데 부인이 침대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 화장실에 가는데 부인이 남편 칫솔을 썼어요. 이혼. 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1997년에 그가 요양원에 있을 때까지 29번 결혼하고 29번 이혼했습니다. 네, 29번. 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결혼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계약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파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7절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것이에요. 왜? 짝을 버리는 것이, 결혼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라기는요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뭐냐? 너희 가정을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고, 너희들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너희들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이 있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 목회자 마음에 야,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부부들끼리 모여서 목장하는 모임을 볼 때, 목회자가 볼 때 하나님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이 무엇입니까? 부부들이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 다 부족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해 봅시다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잘 지킵시다 아닙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에 뭐 합니까?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서 실패하고 또 부족한 거 서로 챙겨주고, 지난주에 가정의 달에 이 부부가 심각한 싸움을 했다 그러면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야, 우린 옛날에 더 싸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 가정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부족한 믿음을 함께 세워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 목장 모임을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붓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냥 목장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저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